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의 쉬운 네 번째 시간, 자칭 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빌립의 복음을 듣고 큰 기쁨을 누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을 때 우리가 큰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말씀을 들었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표적을 보며, 그죠? 살폈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전심을 다해서 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말씀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가라는 사람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라는 사람은 아주 독특한 표현 기법이 있죠. 그죠? 많은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기쁨을 누린 사람이 수만의 사람들, 적어도 수천의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유독 한 사람을 지칭해요. 그 사람 이름만 공개해요. 그게 누구예요? 시몬이라는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만 유독 그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 중에 그 이름을 오늘 본문에 소개합니다. 근데 그것이 좋은 예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기는 하지만 그 기쁨이 꼭 하늘의 기쁨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 기쁨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 하고 계시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나와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시지만 이 중에는 하늘의 기쁨이 아니라 땅의 기쁨, 세상의 기쁨을 누리는 자도 있더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가 어떻게 복음 속에서 하늘의 기쁨이 아니라 땅의 기쁨을 누리는 자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시몬을 이렇게 누가는 설명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큰 자라고 생각했어요. Great man이라고. 나는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의 직업이 뭐였어요? 마술이었습니다. 사실 마술은 지금의 마술과는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술쇼하고는 사실은 좀 거리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마술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의술이라든가 아니면 화학이라든가 물리라든가 이런 물리학자들, 이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 그 당시에는 다 마술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거 어떤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시몬은 마술사였어요. 근데 그가 얼마나 뛰어난 마술사였는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다 그 사람을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정도였어요. 보세요.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중하여 가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가 어떤 마술을 보였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냐지만 성경은 누가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게 마술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그가 행하는 마술을 사람들이 저건 신이 하는 거야. 신이 아니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게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죠? 엄청난 마술사였던 것 같아요. 요즘으로 치면 그 비행기를 사라지게 하는 그 정도 마술인 것 같아. 그죠? 한 집이 없어지게 한다거나 이런 어마어마한 마술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어떤 마술을 했는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지금으로 돌아보면 어쩌면 굉장한 물리학자로 큰 기중기를 만들어서 큰 돌을 나르는 그런 기계를 만든 사람일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걸 옛날에는 다 마술이라고 했어요. 그런 놀라운 마술사였어요. 그것도 잠시 잠깐 인기를 끈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오랫도록 그 마술로 그들에게 놀라움을 줬다고 얘기해요. 11절 보세요.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중하더니. 잠시 잠깐 한두 번 가지고 한두 번의 이벤트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죠? 네. 여러분 이 정도면 세상에서는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 마술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는 마술사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자기 직업에 있어서는 최고였어요. 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인정했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잠깐의 인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그러면 그 능력으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요즘 말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보면, 요즘 우리의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기 직업으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인정을 해주고, 그것도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것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가장 꿈꾸고 기대하는, 바라보는 성공상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비즈니스맨은 자기 비즈니스로 모든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학자는 자기 학문을 통해서 세상 사람부터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인기를 얻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볼 때 뭐가 아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그것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그 사람이 뭐가 아쉬울까요? 그런데 그 속에 공허가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가 빌립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면,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꿈꾸는 성공이라면, 여러분 이 사람이 굳이 빌립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복음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자기 스스로 만족한데, 자기 스스로 행복한데, 여러분 그것이 진정 우리가 꿈꾸는 행복이라면 이 성공한 사람이 무엇이 아쉬워서 빌립을 쫓아갈까요? 근데 그는 빌립을 쫓았어요. 보세요.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시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빌립 스스로 자기의 마술의 한계를 알았어요. 여러분 마술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 소금수죠. 그렇죠? 그것이 사람들은 와 하나님의 능력이야. 저거는 정말 사람으로 할 수 없어. 라고 사람들은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누구는 알아요? 자기는 알잖아. 그렇죠? 자기는 알잖아요. 그것이 단지 사람들의 눈속임인 것.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자기가 안단 말입니다. 자기의 능력의 실상을 자기는 알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자기는 어떻게 속여요? 자기는 알아요. 자기의 마술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님을, 그저 사람들을 속이는 것임을. 그러나 빌립의 능력을 보면서 아 저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능력을 그가 어쩌면 부러워서 따라다닌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어쩌면 자기가 행하는 능력보다 빌립이 행하는 능력이 더 크니까 더 큰 자가 되고 싶어서, 더 큰 자가 되고서 지금의 자기의 그 만족하지 못하고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오래도록 자기를 인정해주고 있지만 그 인정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능력, 더 큰 자가 되고 싶은 야망을 쫓아서 어쩌면 빌립을 쫓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적어도 이 사람은 복음의 진리를 진정으로 알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어나오는 본문에 보면 빌립은, 이 시몬은 베드로에게 돈을 주고 안수하여 성령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사고 싶어 해요. 자, 18절 보세요. 8장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왜 이가 이런 능력을 사모했을까요? 네? 그럼 사도와 같이 믿음에 충만한 사람은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가 진짜 원했던 건 뭘까요? 그 놀라운 능력, 자기도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될 만한 그 능력을 자기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목적은 큰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큰 자. 가장 높은 자, 가장 큰 자,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시몬의 마음속에 오직 그거밖에 없었어.
예수를 이용해서라도 돈을 들여서라도 어찌하든 세상에 가장 큰 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꿰뚫어 봤죠. 베드로가 8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러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를 비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시몬이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13절 다시 보세요.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어요. 여러분 요즘이야 뭐 침례 받는 거 사실 우리 침례교 그래도 깐깐하다고 하지만 그래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왜? 그 속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니까 믿는 줄 아는 거지. 근데 초대교회는 달랐단 말이에요. 그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쉽게 침례받고 교회 멤버가 될 수 없었어요. 굉장히 엄격한 까다로운. 그리고 적어도 초대교회에서는 회개의 증거를 보고 침례를 줬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걸까요? 사도들이 목회하고 있는 초대교회에 믿고 침례받은 성도가 여전히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 우리가 해야 될 회개가 뭐죠? 아 제가 도둑질을 했어요. 아 제가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제가 남편과 싸웠어요. 여러분 그겁니까? 여러분 회개, 침례의 조건의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니죠.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던 내가 회개하여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게 회개예요. 그것이 침례의 전제 조건의 회개입니다.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것, 그 회개가 전제 조건이에요. 빌립이 그걸 확인 안 했을까요? 빌립이 너무 급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너무 반갑고 좋아서 그냥 막 줬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시몬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위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 회개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보다 자칭 큰 자가 되고 싶은 야망이 더 컸던 거예요. 그걸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를 날마다 죽이는 철저한 복종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한 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시몬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칭 큰 자로 살았던 나를 누구보다도 위대한 자로 성공시키고 싶었던 나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꿈틀거리더라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라도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을 갖고 싶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시몬보다 나을까요? 여러분 시몬보다 낫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내가 믿고 침례받은 이후에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구원을 얻었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아. 아니요. 우리도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자예요. 우리의 회개가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말 회개하여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있는가?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 한번 말씀 보세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마술은 여러분 사람들을 놀라게 해요. 놀라움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놀라운 것을 이 시대에 굉장히 추구합니다. 그렇죠? 좀 심심한 걸 싫어해요. 뭔가 나를 자극시켜주고 나를 놀라게 해주고 나를 서프라이즈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잠깐의 즐거움밖에 못 줘요. 그것이 영원합니까? 한 번의 놀라움의 즐거움은요 더 큰 자극을 원해요. 그렇죠? 이제 실시해져. 그래서 더 큰 거, 더 큰 거, 계속적으로 더 큰 자극을 사람들은 원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의 즐거움. 여러분 그것을 마술이라는 것은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뭘밖에 못 준다? 놀라움, 쾌락밖에 주지 못해요. 영원한 거기에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바로 위에 구절에 누가는 뭐라고 기록해요? 7절 보세요.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놀라운 일을 행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놀라움이 아니죠.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만이 여러분 참된 기쁨과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자꾸 즐거움을 추구하시면 안 돼요. 영어로는 잘 구별됐죠. 여러분 놀라운 일을 우리를 엔조이하게 할 수 있어요. 인조이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걸 즐기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번지 점프하는 사람들이 제 이해가 안 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고 그걸 왜 해요? 나보고 돈을 주고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아니 내 돈까지 내가면서 그것도 싸지도 않더라고요. 그 비싼 돈 내가면서 그 무서운 걸 왜 하냐고요. 익스트림. 요즘은 그냥 서프라이즈 갖고도 안 돼. 거의 목숨을 걸고 하는 막. 그죠? 청룡열차 한 번 타고 저는 평생 다시 안 타기로 맹세했어요. 아니 돈 내고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내려오는 내내 그 생각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자극적 놀이기구 한번 보세요. 점점 상상하기도 어려운 정말 보기만 있어도 아찔한 세상이 자꾸 그런 놀라움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 쾌락을 지금.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엔조이는 시켜줄 수 있어도 참된 조이의 기쁨, 하늘의 평안, 그 만족, 행복은 못 줘요. 잠깐의 즐거움, 잠깐의 쾌락일 뿐. 오직 복음만이 큰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그것만이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입니다. 세상의 마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좋다는 직업이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을 줄 것 같지요. 세상에 좋다는 학벌이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을 줄 것 같지요. 세상이 좋다고 하는 돈이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을 줄 것 같지요. 예, 잠깐의 행복은 줄 겁니다. 잠깐의 쾌락은 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안식을 주지는 못해요. 참된 행복을 주지는 못해요. 오직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줍니다. 누가는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은 바른 신앙인가? 믿고 침례를 받고 주님을 쫓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 쫓임이 무엇을 위한 쫓임이냐 말이에요. 여전히 나를 위한, 나를 큰 자로 세우기 위한 더 큰 능력을 가져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면 여러분 그것은 시몬의 신앙이고 거짓된 신앙인 거예요.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여러분 마술에 속으시면 안 돼요. 세상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사실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늘의 복. 에베소 1장 3절 말씀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근데 뭔 복을 더 받으세요?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뭔 다른 복을 또 구하시냔 말입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속임수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마술입니다. 속지 마세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있고 이게 복이에요. 그 어떤 복보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하시고 그것을 행복으로 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